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어느 광인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 가요, 노래 가운데는 고향을 주제로 한 노래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와서 그 노래들의 가사말을 보면 푸근한 고향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가사들입니다. 요즘 노래 가사말하고는 시적인 감정이 다릅니다. 가을과 고향을 나타내는 가사말 가운데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뿐이 곧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역.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 어린 시절에 불렀던 노래들인데 가사가 잊혀지지 않으니 저도 참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사말에서 느낄 수 있는 고향이라는 푸근함입니다.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이렇게 되는 가사도 있습니다. 가요만 고향의 노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 불렀던 동요도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가곡 가운데 고향의 노래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울진 부룡 계곡에 파견 나가 있었는데 그 계곡에서 엄정행시 노래를 카세트 테이프로 엄청나게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화꽃 져버린 겨울 뜰하게 창 열면 하얗게 무썰이 내리고 날의 푸른 기러기는 북녘을 날아간다. 아 이제는 한적한 빈들에 서보라. 고향집 눈 속에서 꽃등불이 켜있네. 이런 가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며칠간 먹고 자고 하더라도 고향인 내 집에 돌아와 쉬는 것보다 더 안정되고 푸근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고향을 두고 피난 왔기 때문에, 아니면 댐 건설로 수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광인이 되어 집을 잃어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고향집을 잃어버린 이 광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모두는 광인처럼 집을 잃어버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그들이 바다 저편으로 가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에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들 사이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에 폭풍을 뚫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풍을 만난 것이 아니라 광인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광풍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는 언제든지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풍이 아니라 광인입니다. 광인이라고 하면 저 끝쪽에 가 있는 극단적인 형태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를 보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미쳐 있는 것이 보편적인 것인 양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집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린 이 광인의 모습은 바로 나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립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광인의 삶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광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향집을 잃어버리고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 주소가 무덤들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살기를 포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기를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거리에 나가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광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을 강력한 제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묶어둘 수 없는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밤낮 구분도 없이 안식하지 못하고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느끼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고통이 있어도 자기 몸을 뱁니다. 이 사람은 그 한계선이 넘어간 사람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은 군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군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군대 조직으로 이야기한다면 약 6천 명으로 구성된 군대 집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천의 마귀들이, 악령들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인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어디 이 사람만 이렇게 살아갑니까?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밖으로 돌면서 제 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며 파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영혼의 고향과 같은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난 모습은 바로 이렇게 추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인생을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귀향할 수 있습니까? 둘째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의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광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6절 7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광인이 어떻게 해서 홈리스가 되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에게는 깊은 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안식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병이 고쳐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볼 때 치유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생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분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광풍도 잠재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것을 고치시기 원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단으로 들어와 있는 악령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즉 그 부정한 영들이 나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2000마리쯤 되는 그때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바다에서 숨막혀 죽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악령들은 모두 돼지떼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 돼지떼들은 달려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악기들을 모든 악령들을 마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옷차림이 어떻든지 간에 그의 생김새가 어떻든지 간에 그의 질병이 어떤지 상관없이 그가 버림을 받아 어떤 누구도 거두어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만나 그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광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르러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신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옷도 바르게 입었습니다. 바르게 안정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제 광인은 더 이상 광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 주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네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광인이 아닌 모습으로의 귀향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그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 사람들에게 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향에 돌아가 자기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이제는 악령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인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광인 같은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광인의 귀향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